에베소 교회와 스마나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퍼가모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는 온전히 목적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바로 알고 그 목적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수행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스마나 교회는 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10차례 공식적인 박해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나 교회 시대 때가 교회사 전 기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스마나 교회 기간 동안에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지도했던 교부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신실한 교부들은 순교당했거든요. 폴리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순교했을 때 그들이 가르치고 주장했던 비성경적인 교리가 그 당대의 성도들이 아니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신실했던 저분들이 무슨 교회를 파괴하는 나쁜 교리를 가르쳤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신실했던 저분들이 무슨 교회를 파괴할 만한 사악한 이단 교리를 주장했겠느냐. 그것이 스마나 교회 시기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스마나 교회 시기가 교회사 전 기간 동안에 가장 위험한 시기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순교당하기에 지쳤어요. 대부분의 당시 성도들이 순교당하기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방법을 바꿨다고 했죠. 어떤 방법? 유화 정책으로 바꿨어요. 이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박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박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느슨해져요. 영적으로 느슨해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이 진리를 믿는다고 누가 몰아붙입니까?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예전처럼 막 칼로 위협한다거나 지금 우리 자유진영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좀 느슨해 있는 거죠. 느슨해 있는 거예요. 다 인정할 거예요. 다만 이제 육신의 죄악과 이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있을 뿐인데 차라리 믿음 때문에 박해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너무 느슨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평온한 때에 주님을 더 두려워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꼭 그 박해를 받아야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죠? 꼭 박해를 받아야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자체가 싫어하죠. 미움을 받고 살아간다고요. 자, 이 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은 퍼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퍼가모는 이름의 뜻이 숱한 결혼입니다. 숱한 결혼.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간 때입니다.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그 입에서 칼이 나와요. 그 칼이 정확하게 어떤 칼인지 우리는 알죠. 말씀의 칼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스스로 해석한다고 했죠. 칼인데 그 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어디가 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은 함부로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서 스마나 교회 때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AD 188년이에요. 이 사람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지만은 거듭났다는 증거가 없어요.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파괴적으로 비평을 했습니다. 난도질을 했어요. 성경을 난도질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손을 거룩한 말씀에 댄 것입니다. 클레멘트와 함께 성경을 개정하고 변개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오리겐, 아다마시우스 오리겐이에요. 아다마시우스 오리겐. 카톨릭 측에서는 오리게누스라고 그렇게 부르죠. 오리게누스. 로마식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북아프리카 출신이에요. 흑인입니다. 예, 흑인 교부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리겐, 유세비우스, 어거스틴이죠. 이 세 사람이 성경적 기독교를 파괴시킨 거예요. 이 세 사람 적극적으로 파괴시켰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이요, 거듭났다는 어떤 증거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오리겐이 어린아이가 죽으면 아이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아야만 그 죽은 아이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요? 마치 어떻게 들립니까? 연옥의 교리 같죠. 이 사람의 이 주장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말을 오해를 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어린아이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죽은 자를 위해서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 말로 오해했을는지도 몰라요. 29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가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을 인하여, 죽은 자들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그럼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실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침례 받을 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부활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은 침례를 받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침례받는 당사자들을 가리키는 거지, 실제 죽은 성도들을 대신해서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침례 받아야 한다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오리게누스가 제일 먼저 풍긴 겁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아이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아야만 그 죽은 아이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고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지옥에 안 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자의식이 없어요. 어린아이를 벌거벗겨 놓으면은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아직 자의식도 없고 죄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죽었을 때 지옥 가지 않아요. 죄 있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죽어요. 하지만 지옥에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를 많이 들어드립니다만 백보자 심판할 때 아기들조차도 나란히 세워놓고 심판을 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응? 아이들은 예의적이에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죠. 그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정신적 지체 장애 후 다운 증후군, 지능이 뭐 5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도 죽으면은 지옥에 가지 않아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리겐은 만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결과적으로 만인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만인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선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다 구원을 받으니까. 거짓교리예요. 구원을 받으려면요 회개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믿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믿어야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만인이 구원을 받는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후천년주의자들, 무천년주의자들.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오리겐이 그렇게 가르쳤어.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부르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은 유대인들조차도 침례 받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와 똑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꼭 침례를 통해 거듭나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 받는 거,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오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의 수면을 가르쳤어요. 혼의 수면은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도 없고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든지 낙고당에 안치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의 혼은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잠들어 있다. 오리겐이 처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조상은 오리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모든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죠?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비유죠.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굳이 모든 말씀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모든 성경은 첫 번째 교리적으로 봐야죠. 역사적으로. 역사의 어느 시기에 어느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교리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오리겐의 성경 해석법이 당시 시리아 안티옥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에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시리아 안티옥 교회만 오리겐이 주장한 바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리아 안티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부터 보면 나오죠. 거기에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서 최초로 제자들이 1년간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이 시리아 안티옥 교회에서 이렇게 멀리 확산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리아 안티옥 교회가 신약 교회의 시초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로 먼저 구성이 되었죠.
근데 시리아 안티옥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로 많이 구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요. 시리아 안티옥 교회예요. 이 시리아 안티옥 교회가요. 신약 성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 사복음서부터 사도들의 서신들까지 다 헬라어로 처음부터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표준 원문이 시리아 안티옥 교회로부터 이렇게 출간되고 멀리 확산된 것입니다. 포가모 교회는요, 이때 당시에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많이 들어보셨어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이때에 이 포가모 교회 시대 때 쓰여졌어요. 이 당시 교회를 배교로 이끌었던 교보들이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레네우스, 방금 언급한 오리겐, 그 다음에 유세비우스 교회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세비우스는요, 이 콘스탄틴 황제를 우상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카이사라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카이사라가 어디에 있어요? 카나안 지역의 카이사라, 케사리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거기서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왜곡된 교회사를 최초로 기록해서 발간했던 사람이에요. 유세비우스 교회사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카톨릭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존하는 현대의 교회사, 현존하는 현대의 교회사의 근간이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입니다. 유세비우스는요, 콘스탄틴 황제를 우상화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콘스탄틴 대제에게 아부로 했던 사람이에요. 아부쟁이에요, 아부쟁이. 막 이 간신뱅이처럼 막 아부했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유세비우스. 이 카톨릭을 다니신 분들은 오리겐, 이레네우스, 유세비우스 많이 들어서 아세요. 많이 들어서 알고, 유세비우스 교회사가 있어요. 읽어보시면은 첫 장부터 여러분들 혀를 내두를 거예요. 진짜 교회사가 아니에요. 카톨릭 교회사예요. 그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를 근거로 오늘날 거의 90% 이상의 교회사가요, 왜곡된 거예요. 그거 보고 베낀 거예요. 폭스의 순교사도 변개된 거 있어요. 이건 변기돼서 나와요. 누가 폭스의 순교사를 편수했느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말씀부전학회가 출간한 폭스의 순교사가 진짜 폭스의 순교사예요. 윌리엄 폴 부시가 편수하지 않은 폭스의 순교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생명의 말씀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양운순 씨가 번역한 기독교 순교사와 있죠. 완전 가짜예요. 완전 카톨릭 유세비우스 교회사에 맞춰갖고 변개시켜서 나온 폭스의 순교사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도 변개시켜, 찬송가도 변개시켜, 교회사도 변개시켜. 교회사 중에 오리지널이 폭스의 순교사거든요. 변개시킨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는 쭉정이가 아니에요. 알곡이지. 알곡들을 쭉정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퍼가모 이름이 숱한 결혼이냐? 세상과 연합을 한 거예요. 세상과의 연합으로 특징 지어진 교회 시대예요. AD 325년부터 50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AD 325년이 어느 해입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해예요. 누구 때문에? 콘스탄틴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를 교황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시초가 아니에요. 훨씬 전이에요. 율리우스 시저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의 사람이죠. 이 율리우스 시저가요, 자기가 이제 기원전 74년경에 에투르리아 수도회의 교황이 되었다고 해요. 폰티프라고 해가지고 지미국 교황이다, 이렇게 이 율리우스 시저가 그렇게 먼저 했다고 그래요. 콘스탄틴 대제는 따라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이방인 제사장 직분이요, 코레스 왕과 다리우스 통치 때에 이 바벨론에 있던 그 바벨론 신비 종교가 페르시아에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종교가 페르시아 통치 때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사탄의 자리가 바벨론에서 소아시아의 퍼가모로 옮겨진 것이에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시면 이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의 자리가 있대요.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사탄은 영이거든요. 몸이 없는 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으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의 자리는 옛날 고대 바벨론 신비종교 신의 땅 닌롯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게 카나안 땅 페니키아 그 지역에 있다가 이것이 바벨론 제국 때 이라크죠. 현재 카이테아 우르 그쪽 지역이죠. 그쪽으로 왔다가 페르시아 제국 때 페르시아로 사탄의 자리가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 때 거기에 있던 사탄의 자리가 퍼가모라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진 거예요. 퍼가모 지역에서 현재는 어디로 갔어요? 사탄의 자리가 바티칸으로 갔어요. 이탈리아로 옮겨졌어요. 에투루리아 사람들이요 바벨론 종교를 가지고 갔대요. 역사적으로 입증할 만한 분명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직분의 수장이었던 로마 교황을 세웠는데 로마의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가 아니고요. 율리우스 시저예요. 율리우스 시저. 이 퍼가모 교회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의 카톨릭 주교가요. 그 지위에 선출되었어요. 교황 다음으로 AD 376년경이죠. 퍼가모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이 퍼가모 교회 시대 때 본격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등장을 한 것이에요. 카톨릭이 뭔지 아세요? 카톨릭? 우주적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차용해 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부르고 있지 카톨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카톨릭은 라틴어거든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거룩한 공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거룩한 공의가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캐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 쓰는 영어 사도신경 보면 유니버설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유니버설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예라는 것이 나와요. 니케아 공예 이런 게 나오잖아요. 트렌트 공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공예를 주최하는 사람이 교황이거든요.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공예를 안 믿어요.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런다고 성령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다 하지. 오리겐도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전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주님 모실 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응?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퍼가모 교회 시대 때 본격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등장을 했어요. 등장하자마자 암흑 시대가 뒤따랐죠. 사실상 종교 암흑 시대는 뭐 AD 500년부터 1500년까지라고 하는데 사실 325년부터예요. 이때 훨씬 전부터 로마 제국 치하에서 살다가 교황의 치하에 있게 된 이 퍼가모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세상과 짝해버린 카톨릭 이단 교리를 상대로 날카로운 양날에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교회였어요. 이때 성경들을 읽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표준 원문이라고 불리우는 시리아 안티옥 계열의 비잔틴 원문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고 올바른 이 성경을 사용했다는 이유 때문에요. 당시에 불법자로 투옥되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다 이렇게 받아준다고 하니까 저거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데
황제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사탄은 콘스탄틴을 통해서 유화 정책을 펼치는데 말씀에 눈이 뜬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르지 않으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입장에서는 불법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불법자들. 내가 이렇게 황제로서 예우를 하는데 이렇게 예우해 주겠다는데 따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자세가. 박해를 했던 제국이 박해를 안 했는데 안 따르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또 따르지 않았다고 투옥된 거예요. 시리아 안토키올에 비잔틴 원문을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교부가 있었어요.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골든 머스 요한 크리스토스톰. 지금 코카서스 3국이라고 불리죠.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그러니까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카프카스 산맥에 코카서스 3국이 있잖아요. 지금은 러시아 남부죠. 다 러시아 지배권이잖아요. 그쪽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실 흑해 연안까지 사도 베드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가르침 그대로 요한 크리스토톰이 이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이 러시아로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전한 거예요. 키릴 문자를 쓰잖아요. 러시아어가 키릴 문자. 키릴 문자가 자세히 보면 그리스어와 비슷해요. 그죠? 그리스어와 비슷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키릴 문자로 번역하기가 아주 쉽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정교회, 그릭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조지아 정교회 가면 헬라 표준 원문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걸 읽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해야죠.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 사본이나 제름의 라틴 벌게트를 거부했습니다. 퍼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표준 원문, 그 표준 원문과 일치하는 구 라틴 역본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패트릭이라는 설교자가, 유명한 설교자가 당시에 있었죠. 389년에. 영국에서는 성 패트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패트릭. 영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 패트릭. 자,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콜럼바, 알반, 쿠스버트, 피난, 프랑스, 라벤나의 피터, 엘지우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안스가르, 림버트, 니타르, 윌리브로드, 엑버트, 바우버트, 하르팍, 트릭백슨, 이분들이 지금 우리 킴제인 성경이죠. 당시에는 구 라틴 역본이에요. 그러니까 표준 원문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스토스tun이었던 살비안이라는 분이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카톨릭은 가짜라고 전한 거예요. 아다, 르빈, 체드, 아단도 복음을 전파했고요. 모두 하나님 말씀의 칼로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와 싸웠던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도 몬타니스트, 도나티스트가 활동했습니다. 416년에요. 유아 세례가 법으로 제정됐어요. 애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세례 받게 해야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요,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태어나면 유아 세례로 카톨릭 교도를 만들어 버리죠. 그 다음에 그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죠? 교회 무덤에 안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면 성당이 이게 교회인지 무덤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런데요, 비성경적이라고, 유아 세례 받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외쳤던, 그리고 바르게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했던 제침례교도가 등장했는데요. 오늘날 제침례교도는 제침례교도라고 안 해요. 제세례라고 해요. 제세례. 참 이상하죠. 침례가 성경적인데요.
자기들을 제 침례교도라고 안 하고 제세례파라고 해요.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훨씬 전부터 있었어요. 제 침례교도들은. 그러니까 자기들 역사도 몰라요. 그 사람들. 우리가 제 침례교도예요. 육신적인 혈통을 따지면 그들이 계속 혈통을 이어왔다고 하지만 사실 영적 혈통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는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에요. 영적 혈통이죠. 신앙의 유산은 육신적인 혈통이 이어가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성경대로는 제 침례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요. 그들을 향한 피해 박해가 심했고요. 무려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순교했어요.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거부하고 라틴 벌게이트를 썼다고 죽이는 거예요. 이 퍼가모에는 사탄의 자리가 있다고 했죠. 사탄의 자리가 처음에는 창세기 12장에 신할 땅, 고대 신할 땅에 있었어요. 바베타 사건이죠. 주도자가 님롯이었다고 했죠. 퍼가모로 옮겨졌고요. 지금은 로마로 옮겨진 거예요. 바티칸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콘스탄틴이 교회와 세상을 통합을 했어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잖아요. 교회와 국가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짐승의 자리,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바티칸입니다. 지금은 바티칸에 있는 이 사탄의 자리가 대환란 때 어디로 옮겨지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장 것이 선것의 보린이라고 했죠. 그 거룩한 곳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자가 예루살렘에 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8절.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조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왜 소돔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소돔. 동성애자예요. 그 더러운 짓을 그 거룩한 성전에서 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진노케 하는 짓을 보란듯이 하는 거예요. 보란듯이. 마귀의 그 의도는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 뜻을 굽히지 않은 거예요. 대환란 때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하나님 되는 거 아닌데 동성애자를 소도미스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보면 소도민들을 극심한 죄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왜 극심한 죄인들일까? 뭐 술을 많이 마셨을까? 마약을 많이 했을까?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사람들을 극심한 죄인들이라고 부르실까? 그거요. 그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 동성애. 지금 동성애자들이 아예 그냥 그래도 우리나라가 보수적이니까 대놓고 활동 안 하지. 이제는 점점 뭐 방송인으로 출연하고 대놓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여기 대놓고 서울 광장에서 휴어 축제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는 더 심한 꼴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꼴 더 보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역사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그래요. 다음 주에는 이 발람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니콜라파의 교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을 하셨는데 발람 교리를 어떻게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럭카 목사님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처음으로. 참고로 지금은 시중에 그 책을 볼 수가 없고 원서로 찾으면은 볼 수가 있는데 알렉산더 히슬럽이라는 영국 성공의 주교가 있어요. 두 개의 바벨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하나는 로마 바벨론 제국이고 하나는 카톨릭이에요. 근데 너무나 성경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로마 카톨릭이 들어왔는지,
그 경로를 너무나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무 잘 조사를 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간간히 제가 투 바벨론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